천하보다 더 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온 세상보다 값비싼 귀한 말씀이 오늘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은 느끼고 감격하고 깨닫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는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벅차가지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시금 이 말씀으로 숨이 가쁜 그런 기분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그것을 아는 이들은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얻으신 것이고 사실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천하와 바꿀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참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을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안타깝게도 아직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참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는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들고 고통을 겪는 가운데 계셨지만은 그 가운데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서 더 깊은 얘기, 더 진짜 배기 얘기, 본래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내가 너희들이 꼭 해야만 할 얘기를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그게 그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뭐죠? 말, 예수께서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또 했어요. 로고스. 하나의 원리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이 그 말을, 그 인카네이션에서 그 몸에서 그 말을 또한 하시는 거예요. 진리라고만 말하더라도 부족한 거예요.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말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말에 거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에 거하면, 정말로 그 말에 거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나를 삼킬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 말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는 깨어난 영혼이고 주를 만난 영혼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 이것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로고스,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 그 말씀, 말,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기를 바라나요? 30평짜리 아파트에 거하기를 바랐으나요? 아니면 그보다 나은 50평짜리에 거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명예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학위를 얻고 그 학위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나요? 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것이 주의 뜻에 합당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거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직 그 말 로고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은 그 로고스 말에 거하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할 수 있을 만큼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에 거하고 쾌락에 거하고 이생의 자랑에 거하고 지식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식과 말은 다른 거예요. 지식과 로고스는 다른 거예요. 학위와 로고스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부와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그는 깨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나요?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로고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뭔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은 너희들이 구하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까지는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또한 그것은 믿고 그냥 있어라. 그러나 그 외에 주어진 것은 뭐예요? 그냥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과 우리들이 더위와 추위를 갖다 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주가 해결된다면 그 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또 그 일상의 것보다 더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로고스,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문학이 판을 쳐요. 저도 그것을 위하여 몇십 년 동안 헤맸던 과정이 있어요. 계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문학이 교회에서도 판치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아닌 것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이 이 세상에 필요해요. 다른 학문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하나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나요? 필요하지만 우리들의 궁극적인 가치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깨달아 알아야 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안에 많은 학식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이 학위를 하시고 그 전공 분야에서 지금 시니어로 혹은 이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이 그것으로 자유케 되셨습니까? 그런 분 찾아가서 여러분 여쭤보세요. 당신의 그 전공으로 여러분이 자유케 됐다면 그 전공으로 여러분 일생을 바치세요. 목숨을 바치세요. 생명을 바치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목숨을 바칠 만한 것 가운데에서 로고스, 이 진리보다 더 목숨을 바칠 만한 건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요. 사랑을 실천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르다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마리아가 되라고 했어요. 마리아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그 마리아를 야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무릎 앞에서 무릎 꿇고 경청하기를 원했던 그 여인 마리아에게 그랬어요. 내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탐욕에 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욕심에 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명예에 거하지 마세요. 말씀에 거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에 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쓴 책 베스트셀러가 됐어도 제가 쓴 책 한동안 베스트셀러 됐었지만 그거 주의 말씀 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몇 년 갑니까 베스트셀러가? 인간을 구원합니까? 말씀에 거하세요. 그것을 탐지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자유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인류에게 빛이 되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끌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 대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 깨달아 알면 그는 복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휘둘려서 인생 다 낭비하고 버려요. 복잡하게 살아요. 심플하게, 단순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살지 못해요. 한 번뿐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거하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거해가지고 이 교회가 복잡하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목사가 자기의 생각에 근거해서 목회를 하면 교회가 복잡해져요. 집사, 권사, 장로가 교회 섬기는 자들이 자기의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복잡해져요. 갈 길을 잃어버려요. 농담이나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웃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섬기세요. 어려워요. 그러나 간단할 수 있어요. 말씀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뭔지 여러분 더 앞으로도 묵상하세요. 그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인생 무엇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사셨죠?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엇이 되라고 그랬죠?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했죠? 그분들은 아직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만 성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런 거 교육받고 그것을 다시 되물림했어요. 그러나 지금 회개합니다. 내 자식을 잘못 길렀구나. 일찍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 떠내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나도 세상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얘기했구나. 제가 한번 자녀들에게 대화하다가 식사 시간에 그랬어요. 걔 어느 학교 다니냐 하고 내가 그 친구가 어느 학교 다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딱 돌아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다행이야. 그러나 내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더럽구나. 회개를 덜 했구나. 진리의 빛이 나를 가득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구나. 아픔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죠? 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죠? 어떤 조건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죠? 그가 성공할 때 어떤 조건이면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를 얻으라고 여러분은 어떤 조건을 얘기하고 있나요? 말씀에 거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는 뭡니까? 이 시간 제가 회개하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늘아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그 이름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 되세요. 부끄러워요? 그럼 이 자리에서 나가세요. 예수쟁이 되란 말이에요. 예수쟁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 사랑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거짓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예수쟁이에요. 제대로 된 예수쟁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그런 인간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면 인류는 종말이에요. 그 인간은 짐승과 다름없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라리 짐승이 나아요. 짐승은 집단 학살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원자폭탄이 없어요. 몇십만 명씩, 몇백만 명씩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배고플 때만 잡아먹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는 것은 종말의 징조고 그 다음에는 멸망이 오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멸망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는 어떻게 되죠?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알레데이아,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이것은 사실은 표현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사용했지만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히브리족 전통에서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그 흐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알레데이아, 이것은 관념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어원 자체로만 보더라도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가리워 있지 않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 말하면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가 관념적으로 말하는 진리는 뭐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 그 정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가려졌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본래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가운데 계시 그 자체, 진리 자체가 계시된 것이 뭐죠?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가 뭔지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은 진리의 사건입니다. 계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걸림돌이에요.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검을 주러 왔다고도 얘기하셨어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든지 구원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눠진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왔는데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그것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못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래서 믿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의 진리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을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책을 써야 여러분 사랑의 그 본질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책을 써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책을 쓰고 써도 다 사랑의 본질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구원의 본질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로도 할 수 없지만 병들어서 제대로 먹지 못한 어미지만 그 마른 젖을 그래도 새끼를 살리려고 그래서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의 모습 사진 한 장으로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병든 어머니가 먹지도 못했지만은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의 사진 한 장과 그 사랑의 행위 자체가, 그 사건이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 사랑이 뭔지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말하려고 하나님이신 그 본인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었대요. 이보다 강력하게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사건으로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사랑의 사건을 통하여 사랑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여러분 확실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책으로, 어떤 학자가 어떤 말로, 어떤 글로, 어떤 문장으로 사랑을 말하며 구원을 말하며 또한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사건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뒤집어 얘기합시다.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나 혹은 지혜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했고 구원에 대해서 말했고 말을 했지만 인간들이 그 문제를 받아들였나요? 이해했나요? 이해했습니까? 행했습니까? 또 좁혀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깨놓고 그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십계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 지켰어요? 지킬 수 있나요? 저는 스스로 회개합니다. 그냥 말로 내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십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도둑질 안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일 있어요? 한 영혼도 도둑질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간음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심지어 예수께서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남의 것을 탐하는 자마다 이미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인류는 그 간단한 10개의 계명도 지킬 줄을 몰라요. 무슨 수로 구원받습니까? 그분이 와서 희생제물이 되지 않고서 무슨 수로 구원받아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의인인 척하지 말라고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한 말이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한 얘기야. 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나요? 여러분 무슨 회개했어요? 참 내가 생각해보면 저도 요즘에 가슴 아파요. 애비로서 내가 정말 자식에게 제대로 애비 노릇했나. 요새 나이 먹으면서 더 괴로워. 어떤 날은 밤잠이 안 와. 새벽에 깨요. 가슴이 쓰려요. 애들 다 보내놓고 시 보내놓고 양심상 그런 거야. 그 자식에만이 아니라 내가 36년, 37년째 목회하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목회를 그렇게 했냐고 하는 생각이 요즘에는 괴로워요.
잘하는 줄 알았어, 목회. 남들이 박수 친 사람도 있으니까 잘하는 줄 알았어. 글 몇 번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 좋다고 그러고 책 따르니까 잘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회개라도가 아니라 회개를 여러분 해야 되는데, 여러분 10계명은 지키는 건 고사하고 회개라도 할 마음이 있나요? 회개는 아직 하지 않았을지라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나요? 아는 척하지 말고 뭐 된 척하지 말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아.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들에게 눈으로 사랑이 뭔지 보여주고, 말로 해주고, 행위로 보여주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가 희생제물의 사건을 일으켜서 구원의 제물이 됐는데, 그것 말고 여러분 무슨 수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요? 무슨 수로 사랑을 말하며 무슨 수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을 말할 수 있나요? 근데도 못 믿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그리고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그분이 사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 못 믿겠어요?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으면 정말 예수님은 역시 심판자예요. 이미 그가 오셨는데 어두운 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좋은 사람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도 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미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은 게 인간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인간이고, 그 앞에서도 졸고 말 듣지 않은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래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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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도 귀가 있으면 좀 들어라. 귀가 있으면 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이 교회 왜 다녀요? 우리가 예배당 왜 다녀요? 무슨 거룩의 옷을 입으려고? 무슨 노숙인도 오려고?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제단이 있고 여기에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녹을 먹고 생을 받고 말씀 증언하는 거예요. 밥값이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이 교회만큼은 되는 대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는 대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왜? 사실은 부름이 있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 자체가 진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이 진리예요. 그 삶이. 그의 삶의 스토리가 진리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면 여러분 진정한 그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케 돼요.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자유롭게 하리라 했더니 그 듣던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누구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인데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냐. 죄의 종인 줄 몰라. 죄의 종은 고사하고 본인이 부자유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워요. 세상에서 자유로워요. 여러분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여러분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여러분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롭냔 말이에요. 자유로워요. 물으세요. 내가 정말 자유로운지. 나는 자유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유롭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식과 껍데기 관습에 의해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관습에 의지하지 말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물으세요. 내 멱살을 잡고 내가 자유롭냐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자유롭냐고. 내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냐고.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냐고. 내가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롭냐고. 내 멱살을 잡고 나를 세워놓고 물어보세요.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롭냐고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붙잡고 물어보라고요. 자유케 돼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이고
또한 이미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자유로워야죠. 자신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주 앞에서 물으세요. 내가 자유로운지, 자유로운 척 하는 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는 것처럼 내가 교양으로 무장하고 예절로 무장하고 지식으로 무장하고 나이로 무장하고 옷으로 무장하고 화장으로 무장하고 내가 그래서 나는 종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죽음의 길밖에 없어요. 아닌 척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나에게 의로움을 보일 이유도 없어요. 나도 여러분에 대하여 의롭다고 거룩한 척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니까. 날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날 보고 교회 섬기지 마세요.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아직 어두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해명이 뒤에 해석이 붙는 겁니다. 아들이 진리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진리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돼요. 여기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희생의 산 제물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건 돌이키는 거지만 이미 저질러 놓은 것은 내가 기억하고 우주가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악행에 대하여 여러분이 준 상처에 대해서 이미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달라지면 그게 달라집니까? 그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졌으면 그것이 우주에서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행한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입니까? 상대는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입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해서 칼에 찔려서 죽었는데 그럼 나만 돌이키면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께서 그래요. 그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또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못 박는 사람 되는 거고 나도 그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다 못 박고 목사에게 못 박고 교회에 못 박아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가슴에 못 박아요. 목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증언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엄연한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주님 앞에서는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깨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들려요. 그럴 때 내가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가슴이 뛰어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럴 때 내가 회개하게 돼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바뀌라고 먼저 얘기하기보다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바뀌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기 전에 성도들이 먼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순서는 나로부터예요. 자식 바뀌라고 그러기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바뀌면 자식이 바뀌어요.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는 바뀌지 않고 잔소리만 해보세요. 옳은 소리만 해보세요. 더 안 바뀌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옳은 소리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고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인간이 안 바뀌어요. 부부간에 무슨 수로 부부간의 다툼과 싸움의 상처를 바꿀 수 있죠? 안 바뀝니다. 마지못해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체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주 앞에서 회개하고 바뀌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새로운 하늘의 거룩한 사랑에 충만해지면 내 아내가 바뀌고 내 남편 바뀌어져요. 스스로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돼요. 이 나라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바뀌면 나라 바뀌어요. 돌 들고 나가서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우리부터 진정으로 회개하고 달라지면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저도 20년 30년 겪어봤어요. 거리에도 나가보고 돌도 들어보고 했어요. 정부당국의 경찰을 피해서 도망도 다녀봤어요. 그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서 내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안 바뀌면, 말씀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죽이고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우리 자신들에게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랑과 그 자유케 됨과 평안과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물결치게 돼 있어요. 내 존재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큰 강이 말없이 흐르고 그 강이 많은 생명을 살리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이 흐르고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내 안에 그 평안의 강이 흐르고, 그래서 나를 살려요. 내 존재를 살려요.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떤 지식도 그걸 대신할 수 없고 어떤 영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있어야만 돼요. 말씀 안에 거합시다. 참 제자가 됩시다. 주님을 합시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그 자유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그 자유의 평안으로 살아야 되고 그 자유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 자유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불륜받은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주님의 말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일생에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또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과 죄와 죄책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에 쫓기고 죽음에 쫓기고 내 자신에 쫓기고 욕망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사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